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왕국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좀 재밌는 사실 몇 가지가 발견됐는데, 에디오피아 굉장히 여러 가지 전설과 이야기거리가 많은 나라더라고요. 그 열왕기상 10장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명성과 그 지혜에 대한 또 그 왕국에 대한 명성이 그 근방에 이렇게 막 둘을 떨치게 되니까 남방에 있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고서 솔로몬 왕의 그 지혜에 탄복을 하여서 엄청난 양의 선물을 바치고 돌아갔다. 성경에는 거기까지만 써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스바 여왕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때 솔로몬 왕과 이렇게 좀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됐대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일으켜 세운 나라가 에디오피아 왕국이다. 그게 영화로 있더라고요. 1959년에 나온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율브린너 주연, 지나 브리지다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 속에서 이제 막 그 둘이 사랑 나누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답니다. 얼마나 신빙성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도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솔로몬 왕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국기에 보면, 국기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에디오피아 국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별이라고 하는 그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때 솔로몬 밑에서 낳은 아들이 에디오피아 왕국으로 오면서 언약궤를 가져가서 지금도 사라진 언약궤가 에디오피아 왕국의 어딘가에 있다, 뭐 이런 전설도 있고, 여러 가지 전설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어쨌든 뭐 얼마나 그 신빙성 있는 얘기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에디오피아 왕국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기원전 1000년 그 시대 사람이니까 에디오피아 왕국의 역사도 대략 그 정도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전통 깊은, 또 한때 정말 그 근방이 크게 위세를 떨쳤던 그 에디오피아 왕국의 한 고위 관리가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우연히 받게 되어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침 어제 한국 텔레비에서 에디오피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송하겠더라고요. 앞부분만 조금 봤는데, 의외로 이 나라가 커피의 원산지 뭐 이런 새로운 것도 발견했는데, 의외로 이 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의 현재 유일한 기독교 국가랍니다. 전 국민의 약 50% 가까운 인구들이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다. 27절 말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을 정도, 한 나라 살림을 다 맡을 정도면 그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 넘버 2쯤 되든지, 아니면 그쯤 아니더라도 최소한 5손가락에 내는 꼽히는 정말 높은 직책의 사람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내시라는 단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관 내시와는 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왕국에서는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최측근으로 섬기는 그런 신하들을 다 이 단어로, 유누코스라는 이 단어로 불렀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어쨌든 굉장히 지체 높은 큰 왕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수레를 타고 있었다고 이렇게 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수레 곁에는 여러 수행원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 이방 나라의 고위 관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 시대 한 200~300년 전에 번역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학자 한 70여 명이 모여서 함께 번역했다고 하는 그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아마 그것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성경책을 아무나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 직전에 금속 활자가 발명되면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책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이라면은 일반 사람들은 구경조차 일평생에 한 번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마도 에티오피아 왕국의 고위 관리쯤 되니까 비싼 돈을 지불하든지 어떻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아마 구할 수 있었겠죠. 게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고위 관리쯤 되면은 그 시대의 모든 학문과 종교에 어느 정도 좀 통달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자기들 나라에도 고유의 그런 종교가 있을 것이고 자기 나라 바로 위에 이집트에도 훌륭한 문화유산과 고도로 발달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제쳐두고 그 위에 한참 올라와서 저 조그만 유대 땅에 그 종교에 심취하여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이방인 고위 관리,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서 증언되는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간혹가다가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들은 이 유대교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스스로 유대인이 되고자 아예 할례를 받고서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에 따라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바깥쪽의 뜰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다. 사도행전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God fearer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이 고위관리도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문제를 하나 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특정한 부분에 딱 이르러서는 도저히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학식이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장을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심이 모자라고 영적으로 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 떠나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고 순례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을 줄줄이 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구약성경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만큼은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읽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 53장 전체 본문이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실, 이 당시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으신, 이사야가 썼을 당시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쯤은 이 고위 관리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위대한 메시아가,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야 하는가? 왜 그 위대한 메시아가 털 깎는 어린 양같이 잠잠해야 하는가? 왜 메시아가 굴욕을 당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죽어야 하는가? 이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역을 펼치신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러면 영광의 왕, 만왕의 왕, 권능의 왕입니다. 왜 메시아가 굴욕을 당해야 되고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죽어야 되고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그게 무슨 메시아인가? 지금까지 실컷 메시아 얘기하다가 이 대목은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이게 메시아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가? 선지자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거를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에티오피아의 이 고위 관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갈고 닦아온 모든 학문과 종교의 한계입니다. 신학적 용어를 빌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한계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래도 이 타락한 사람들이 완전히 죄에 휩싸여서 스스로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나의 사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덕과 양심과 법률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사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발명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영감들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십니다. 악인들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십니다. 악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입히시고, 악인들도 사회를 이뤄나가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영감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명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지혜, 그 양심, 그 도덕, 그런 것들 위에 쌓아 올려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자연세계를 부지런히 살핍니다. 자연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짐승들은 이런 거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받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인간들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을 부지런히 살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직관적으로 보고서 묵상하고 연구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양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종교인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그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 바깥의 것이라고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겐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사탄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의 근원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공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종교, 이 세상이 그 어떤 학문으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저절로 혼자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가리워진 비밀입니다. 성도들에게만 계시된 특별한 계시입니다.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가 정말 인간의 무슨 내부적인 욕망이 투영돼서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해서 발명된 종교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적인 천재, 영적인 천재라도 그런 개념을 고안해낼 수는 없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께서 친히 피조물로 오셔서 피조물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피조물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은 누가 고안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명상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간은 그저 구원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 인간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는 이 십자가 복음을 누가 인간 스스로 생각해내고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너무나 미련한 것입니다. 논리학이 발달된 이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는 너무나 비논리적인 사건입니다. 넌센스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완전한 존재, 그 무엇으로도 완전한 존재, 그분을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불완전한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한 속성을 벗어나서 완전한 속성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요 신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말하는 것은 완전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속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넌센스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이것은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모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민족이 그렇게 몇 천 년 동안 고대하고 바라오고 소망해왔던 그 메시아가 저 시골 마을, 지방 마을에서 올라온 저 젊은 시골 목수라니, 그것도 자기 아무 일도 별다른 거 하지도 못하고 살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력하게 죽어간 그 젊은이가 자기들 민족의 메시아라니, 유대 민족은 이건 못 받아들입니다. 자존심 상해서라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걸림돌입니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사람들의 그 논리학을, 플라톤의 철학을 다 이어받은 이 서양 문명에 속한 서구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넌센스입니다. 또 그 서구 문명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비논리적입니다. 저 예수라는 사나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것이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니,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력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바보 같고 너무 단순한 그 얘기에 내 영혼의 구원을 걸 수 있는가? 이 에디오피아의 관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그렇게 낮아져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고 무슨 결과를 갖고 오는지. 낮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고위 관리는 본인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의 영광만 알지 스스로 낮은 자리로 돌아가는 그 고통을 아마 더 잘 몰라서 거기에 부딪혔을지도 모릅니다. 낮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 시절에는 낮아지는 것이 간단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게 사는 것은 그냥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평생 가난하게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사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버려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왜 어려운지 몰랐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족을 주시고 또 제 소유로 맡기신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시면서 점점 자원하에서 낮아진다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그 교회에, 제가 이제 분당에 있는 조그만 교회 다녔었는데 그 교회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셨답니다. 그래서 홀어머니께서 남의 집 파출부 생활을 하시면서 이 아들을 키웠답니다. 집안이 가난하니까 이 아들도 등록금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적으로 등록금 제일 싼 국립대학 가려고 필사적으로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치과대학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셨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졸업하고 이제 치과의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담임 목사한테 가서 어떡할까요? 이제 진로를 상담을 하니까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원래 사업하시던 분이셨거든요. 목사님 본인 말씀으로는 당신은 이렇게 보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굴러가는지 딱 보인대요. 어디 가면 돈 버는지 딱 보인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충고를 해주셨어요. 남의 밑에서 일할 생각하지 말고 빚을 내서라도 여기 분당에다 치과 하나 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교회 건물 바로 옆에다가 치과 이렇게 하나 냈습니다. 교회 이름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치과 냈어요. 치과를 내니까 그 분당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분이 막 은혜 충만하던 시절입니다. 은혜 충만한 젊은 치과 의사가 오는 사람들 정성으로 웃으면서 친절하게 지극정성으로 받들고 섬기는데 사람들이 왜 안 오겠어요? 몇 달 만에 그 치과 차리는데 든 수천만 원 빚 다 갚고 돈이 막 엄청나게 굴러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선교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멘 순종하고 신학대학 들어가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치과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변에 과기대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치과 무료 진료하고 계십니다. 그 어머님에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까요? 나중에 제가 듣기론 그 목사님도 콜링 처음 받으실 때 엄청 우셨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이래도 되는가? 나 하나 믿고
평생 팥출부로 남의 집 가서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힘들게 고생하셔서 이제 금방 허리 피고 살만하고 이제 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허강 좀 시킬 만한데 어머니에게 이래도 되는가? 내 아내에게 이래도 되는가? 어쨌든 순종하시고 지금까지 열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낮아지는 것은, 자원에서 낮아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부유한 곳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간과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 다 버리시고 피조물이 되시다니, 그것도 그 고대 이스라엘의 시골 지방의 목수 사람들에게도 천대받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다니.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것은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일이다 그랬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개미가 된다.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내 지금 인간으로서 누리는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인간으로서 누리는 뭐 지혜와 이 모든 특권들 다 버리고 개미가, 진짜 개미가 된다. 몸만 개미고 마음은 사람이 이거 아니라 100% 개미가 되어서 개미로 살다가 개미로 죽는다. 구토가 날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 고위 관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왜 이렇게 낮아져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메시아가 그렇게 낮아져야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한없으신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떨어져야 할 심판의 저주를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물론 아담이 나름대로 변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어쨌고 뱀이 어쨌고 변명이 있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일어난 범죄면 당연히 그 가정의 대표자인 가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은,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그 저주는 아담에게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저주를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 저주를 땅으로 돌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떨어질 저주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성스러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모든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너희들은 나의 말만을 따르고 나의 율법을 지키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성스러운 계약, 성약, 테스타먼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자가 남편이 눈이 퍼렇게 뜨고 있는데 다른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집안에서 음탕한 짓을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야 할 그 땅에서 다른 이방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이방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신뢰를 맡기고 음란한 짓을 하였습니다. 저주가 떨어져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짐승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애꿎은 짐승 그 희생제물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렴풋이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점 직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자기 나름대로의 형상은 가지고 있겠지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들이 성경의 하나님과 얼마나 100% 맞아떨어질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들을 다 만들어내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더 심각하겠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간,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떠받들면서 살다가 인생의 모든 것이 삐끗하고 잘못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네 탓이야. 이 세상 탓이야. 이 환경 탓이야. 하나님 당신 탓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나는 당신에게 지으심을 받지 않았어.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자연적으로 진화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은 나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말할 권리가 없어.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져야 한다면 인간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들은 멸절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은 고장난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그 무언가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버리면 되지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찢어서 버리면 되죠. 옹기장이가 물 담을 그릇을 만들려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밑에 빵꾸가 났습니다. 물이 질질 셉니다. 옹기장이가 최초에 생각했던 그 목적을 전혀 이뤄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깨버리면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간들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 저 사람 잘못이야, 세상 잘못이야, 하나님 당신 잘못이야 라고 따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입니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셨습니다. 자원하에서 십자가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싫다고 안 된다고 난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뻗팅기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에서 잠잠히 순종하며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다시고서 장차 구원받기로 약속된 언약 공동체, 그 유대인들의 왕,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들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값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옥 가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풀려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 1항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퍼체이스하신 그 자유는 그들의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요,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로부터의 자유요,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에 있다. 그것은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구출이며 사탄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출이고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출이며 환난의 재앙과 죽음의 쏘는 것과 무덤의 이김과 영원한 정죄로부터의 구출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노예적인 공포에서가 아니라 자녀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자유로이 접근하며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죄성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서워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빚어집니다. 그것이 좋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좁고 험한 길을 자원하는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그것 하나 때문에 천국 간다고? 다 똑같이 죄 지면서 쟤들은 예수님 믿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천국 간다고? 아무리 착한 일 못해도 예, 맞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고깝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정말로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고 이제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서 실제적인 거룩한 자로, 의인으로, 실제적인 의인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그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전해 듣지 않으면 아무도 절대 혼자 깨달아 알 수 없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에디오피아 이 고위관리가 학식이 높았고 신앙심이 깊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심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학식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실제로 듣고 실제로 마음에 믿어서 살아계신 한 인격체로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성이 착해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도 그 어떤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서 살아계신 인격체로서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멤버십에 이름 올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단언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 촌원들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셨는데, 회심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그 회심이라는 것은, 넌 크리스천에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교회 다니지 않던 삶에서 교회 다니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기 전에서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회심의 그 결정적인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쁘기까지, 예수님 그렇지 좋지, 근데 기쁘기까지. 그런데 회심 후에는 예수님 생각만 하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생각하면 내 안에 놀라운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놀랍고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심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가운데 타고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텐데, 그때 내가 여기 서가지고 예수님 접니다 막 반가워서 손 흔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래,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는 그런 복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십자가 복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세요가 아니라, 막연한 너도 나도 다 틀린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과 그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9.11 구명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하지만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다른 교회에 우리 찬양 사역 같이 하는 한 자매를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지려고 그러는데요. 꽤 몇 년 이렇게 사귀었는데 헤어져야 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믿는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남자친구랑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하고 싶고 같이 찬양도 하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랬대요.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랬다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전도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전도 열심히 했대요. 교회도 막 데리고 가고 집회도 막 데리고 가고 막 했대요. 근데 변화가 안 되더래요. 예수님 얘기는 해봤어?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교회는 데리고 갔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전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했어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한번 꼭 전해봐라.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 네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거 꼭 한번 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예,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또 당연히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점점 더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온 교회가 같이 힘을 합쳐 사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한 주간 동안에 마음에 기도하시고, 아직 주변에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 마음에 새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일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6절 처음에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그리로 이끌고 가셨고, 성령께서 이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진리를 찾는 자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고, 이사야서에 드러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계시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일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다.
마음에 품고 있는 이름들 제출하셔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태신자분들을 교회로 초청할 겁니다. 내년도에 이제 봄에 음악회 멋지게 이렇게 준비해 놓고서 그분들 이 고달픈 이민생활 하시면서 상처받은 것들, 또 힘든 것들 다 좋은 음악으로 좀 위로받으시라고, 또 같이 그것으로 함께 교제하려고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청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오신 분들을 온 교회 지체가 정성스럽게 대접할 것입니다. 그냥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그냥 친절하게 아름다운 좋은 식탁 차려놓고 복도에다 꽃 쫙 깔아놓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왜 여기 꽃이 다 있어? 뭐 누구 결혼식 했나 봐. 아니,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랬더니 와 웃더래요. 꽃 쫙 깔아놓고 정성스럽게 꾸며놓고 정성스럽게 대접할 겁니다. 일단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교회에 대한 그동안 있었던 부정적인 선입견 다 씻어버리고 교회에 대한 호감으로, 좋은 감정으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들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와 소망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 가운데 분명히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그분들에게 선포할 복음입니다. 저 에티오피아의 관원이 혼자서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믿고 세례받아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후에 그 열매가 아직도 남아서 이디오피아가 그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된 그 모든 일들을 만든 그 십자가 복음, 우리는 그것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루어나갈 이 사역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많이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저희들과 같이 추악하고 더럽고 죄 많은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셔서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줘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들도 전하길 원합니다. 그 증인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들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놓고서 함께 온 교회가 기도할 때, 또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들려주고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